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보면,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다 감사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10장의 말씀 가운데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사람들이 모일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미라클 메이커였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런데 기적도 중요한데요, 내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해서 가난이 떠나가서 복을 받는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참 은혜예요. 어저께 우리 프린터를 고치러 오신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의문이 가는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목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저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여기 잘 들으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예요. 날 때부터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원죄,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냥 지옥 아랫목에 가기로 작정된 자예요. 사람은 다. 그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게 안 믿어지면 복음도 은혜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 즉 장로교 예정론을 따라서 또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오는데, 그 예정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믿는 게 감리교입니다.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장로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닙니까? 그게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면 더 깊이 배우는데 그건 일단 접어두고, 우리 모두는 다 죄 때문에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걸 본인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야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 기록한 마가복음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안타깝게도 지옥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에서는 불교 중심에서 고려가, 조선은 유교 중심이었고요. 쭉 불교, 유교, 그 앞에는 샤머니즘, 에미니즘, 동물 믿고, 그 뭡니까, 당군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늘 먹고 곰이 환웅이 돼가지고 뭐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다 에미니즘, 샤머니즘, 무속신앙, 다 여기 이 라인에 따라서 왔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150년 어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거기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 어간에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복음을,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양심으로, 도덕으로, 철학으로, 윤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 전에는 야훼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근데 야훼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 전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란 말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태초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태초 전부터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할렐루야. 이삭도 메시아를 믿었고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약에도 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역사 가운데 자기가 군대 장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앞서서, 이 군대 장관을 앞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넌 누구냐 했던 이 여호수아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현현하신 신의 현현으로 나타났던 것을 주석에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어디서 있느냐? 창세기 1장 3절, 2장 3절에 흑암이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고 뒤집어진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 구약의 언약 백성들 모두 다 메시아가 기다릴 때까지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아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한 싹이 나리니 할 때 그 한 싹은 이삭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도 보라, 한 아기가 정사를 메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선 율법을 주셨죠. 율법. 자, 오늘도 나오는데 이 율법에는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제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구약에 준 모세의 율법.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걸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2절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걸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내 그냥 버려도 돼? 아내랑 이혼해도 돼? 그러면은 뭐를 어기는 거예요? 뭐를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너희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라 그랬지.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본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본처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뭐 한 거라? 음행한 거다. 반대로 남자도 그렇지만은 여자도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 가는 사람도 그것도 이혼하는 게 뭐다? 음행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의 법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고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만 봐서 그렇지 마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복음서는 이렇게 같이 상호 보완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눈으로 어떤 여성을 보면서 그 간음한 생각만 해도 그거는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은 모세율법에서는 그 간음하지 말라 그 죄를 어긴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란을 생각하는 자마다 그거마저도 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차원 법을 사랑의 법을 준 거예요. 어디다가 줬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 또 쭉 읽어보시면은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겠다. 그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믿으시면 아멘. 새 언약을 이 원수 마귀와 더러운 이단들이 가져가서 그렇지 새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요. 새 언약 신약을 믿는 게 우리예요. 구약의 옛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을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언약 신약을 쭉 배워보면 첫 번째 나중에 언약 신약에 대해서 쭉 하겠지만은 원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 있고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에 나오는 둘 사이에 쪼갠 사이에 불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있고요. 또 쭉 나온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언약이 있고요. 또 뒤에 나오면 다윗 언약이 있고요. 쭉 언약으로 보면은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언약이 그림자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온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대로 모든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안에 산다. 시작.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로 즉 내가 율법을 다 완전하게 100% 지킬 수 있으면 구원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냐 없냐? 없다. 그건 로마서 3장 23절에 나타나는 거고, 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복음이 먼저 온 게 아니라 뭐부터 왔어요? 율법부터 왔죠. 그래서 율법부터 오므로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할 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 언약이 있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자유자의 법이 있습니다. 자유의 법, 자유의 법. 그래서 하갈로 말미암은 종의 법이 아니라 자유자인 사라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법을 기록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읽어주셔서, 예를 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에, 성령 충만 받은 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수영장을 쭉 갔는데 비키니 입은 여자나 이런 여자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 남자들은 눈 청소하네 그러고 좋아하는데,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죄짓까 봐 안 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세금 띄어먹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10원이라도 세금 띄어먹으려면 성령님이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금 떼먹지 말라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셔서 안 합니다. 또 11조를 안 드리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또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11조 띄어먹으면 마음이 이상합니다. 아주 죄짓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성령님, 그 양심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양심과 우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양심이 그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일날 성수 안 하고 띄어먹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은 계속 성령님이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버라 마셔라 막 취하고 그런 있는 자리에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도 싫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모세의 법하고 그리스도의 법하고 있는데, 모세의 법은 종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인데, 이 자유의 법이 더 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면은 거룩해집니다. 성화되어집니다. 나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난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맨날 그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를 잘 드니까, 우리는 전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과자들은요 늘상 딱지 하나씩을 갖고 다니잖아요. 전과자들은.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은 맨 사기만 치고요, 강도하는 사람은 맨 강도만 하고, 또 성폭행하는 사람은 늘 성폭행하는 그런 죄를 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무슨 안 져야지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사는데 그런 죄를 하나도 안 져요.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주시니까. 그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죄의 법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가정을 이뤘는데 부부간에 싸웠습니다. 부부간에 싸웠는데 성격 차이도 뭐고 다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너부터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줬지 않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늘 내가 용서 구합니다. 그럼 용서받고 화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꺾입니다. 그러면 주님 은혜 가운데 더두지 말고 그냥 해결해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혼이 아니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형법으로 다스려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뭐 한다고요? 간음하면 안 돼. 눈으로 행음하기만 해도, 간음한 생각만 해도 너는 죄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 아멘입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한 게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앞에 뭐라고요? 고린도 사람들은 간음, 행음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상 숭배하는데 너 몸 쓰면 안 되고, 음란하고 행음하는데 너 몸 쓰면 안 된다. 주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주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는 성화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가정생활하는데, 우리 또 이제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간 역할을 잘해서 사랑을 만들어 가야 돼요. 부모님, 자녀도 서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죠?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내 자신을 꺾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요즘 제가 이 말씀 너무 잘하는데 또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꺾여야 산다. 시작. 내 감정은 예배드리기 싫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꺾여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 내 생활이 어려워. 11조 못 내겠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 말씀 앞에 꺾여서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쉽게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한 대로 너희는 형제를 우애하라. 형제끼리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기도에 항상 힘써라. 화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꺾여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라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 가정생활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를 축복하시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습성은 뭐예요? 야, 지수야, 비밀이야? 그러면 애들은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말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복음 막 말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수해요. 또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오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내 들어갈 수 없다. 뭐예요? 그만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리시브, 영어 성경은 리시브 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리시브,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뜻히 받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듭시다. 시작.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거. 어린아이처럼, 천국처럼. 그 주일학교 때 그 찬양 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향기 내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군데로 임합니다. 첫 번째, 신천신지 무궁의 세계. 신천신지라고 해도 막 놀래. 신천지라 그럴까 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무궁한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신자 성도의 마음의 세계, 세 번째 교회의 세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는 분만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보세요.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예수, 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감사하고 즐겁고 우울할 틈이 없어. 생명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지요? 저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것만큼 너희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떠나요. 빛이 왔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을 경우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확 받아들일 때에 빛이 있음으로 어둠이 떠나고, 영생이 오심으로 영원한 저주가 떠나고, 생명이 오므로 사망이 떠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욥도 불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사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받들어. 심령의 가난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들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예요? 쟤는 뭔가가 있나 보다. 쟤는 뭔가가 있나 보다. 쟤 속에 있는 게 뭔가. 쟤는 왜 이렇게 기쁜가? 쟤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가? 왜 이렇게 저렇게 기쁨이 넘친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든데도 코로나인데도 왜 이렇게 쟤는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얼굴 표정에서 생기가 일어나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올 게 아니고요, 이미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임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분추처럼 막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 진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신학교수고 목사고 레테로가 있고 총회장이고 해도 그 속에 예수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옆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물어봐요. 옆에 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자,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해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 진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 앞에 꺾이는 자, 말씀대로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노하우와 내 모든 것을 다 꺾어 부서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 생명의 말씀 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데요.